미국에 가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대형 교회이죠. 그런데 이 미국의 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에 우리가 한번 같이 영화도 봤었죠.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교회가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이 기자가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 스토리이기도 했던 영화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교회의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하셨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세례식이 있는 날 진짜 어떤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 지 20년 만에 어머니가 세례받도록 한 어떤 자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자기 어머니가 20년 만에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 계단에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 왜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저희 어머니를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지 한 5년이 지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람?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기도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한 지 10년이 지나자 이런 생각이 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힘을 허비하고 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도한 지 15년이 지나자 이건 말도 안 돼.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리고 기도한 지 19년이 지나자 이런 생각이 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바보야, 바보. 난 바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 조바심,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믿음이 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들 말이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끊임없이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20년째 되는 날 드디어 어머니의 마음 문이 열리고 교회를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20년째 되는 날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로서 드는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은혜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할까? 이게 이제 목사님의 고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칭찬 듣는 성도가 되게 할까? 이게 목사님의 고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목사님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께 영광, 이 자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야베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도 하는 이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는 삶이,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9절에 보면 야베스가 누군가라고 언급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야베스는 첫 번째 설명이 이겁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 귀중한 자다라는 말은 뭐냐면 존경을 받다라는 얘기입니다. 존경을 받다. 영예를 얻다. 그리고 또 부유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의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말하기를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존귀한 자가 아니었고 세력 있는 자가 아니었고 귀중한 자가 아니었는데 그걸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보통요 이름은요 누가 짓는가 가정의 가장 큰 어른이 짓는 겁니다. 가령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고 있으면 그 할아버지가 이름을 져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빠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졌냐면 어머니가 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 거예요. 그 시대 여자로서 가정을 꾸려간다.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어려운 사람, 우리가 꼭 도와야 되는 사람을 꼽는다면 그게 누구냐면 과부, 그리고 노인, 어린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도 꼭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할아버지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그냥 어머니가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저도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 식구들은 많지 어머니가 정말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7남매를 혼자서 뒷바라지를 다 하시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가장으로서 꾸려간다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라는 것에서 온 단어입니다. 고통.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고통의 아들이에요. 고통의 아들. 이 아들을 생각하면 고통이 생각나요. 환경도 어려운데다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는 왜냐하면 내가 이 아들을 낳을 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그냥 순산한 게 아니라 자식을 낳을 때 애를 엄청 많이 썼다는 거예요. 산고의 진통을 엄청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고통의 아들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해산 가운데 산고를 많이 겪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그렇게 존귀한 자나 그렇게 세력 있는 사람이나 귀중한 자가 아니에요. 환경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또 자기가 출생할 때 어려움.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져주는데 그 이름이 고통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져주는 아들이었어요. 축복 그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행의 의미입니다. 불행의 의미. 인생의 어려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그런데 이 인물이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다른 형제보다 유력한 자, 세력 있는 자, 부유한 자,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게 야베스. 그리고 야성을 가진 사람. 이게 야베스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지 않는 사람. 그게 야베스인 거죠. 야베스.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야베스의 축복의 비결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의 축복의 비결 그래서 세 가지가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그 축복의 세 가지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야베스가 축복받은 이 축복의 비결 크게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믿음.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응답.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야베스의 승리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보통요 사람들은 환경이 잘 어렵고 그리고 또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잘 안 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뭘 하냐면 믿음보다는 원망을 더 찾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 탓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의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려요. 야, 내가 내 탓이 아니야. 나 왜 이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우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원망하기보다 남 탓하기보다는 야베스는 뭘 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조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의 나라에 끊임없이 역사하신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것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세상을 보느냐, 다른 사람 보느냐, 환경을 보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축복의 첫 번째 시작한 건 뭐냐면 원망이나 남을 탓하거나 아니면 절망의 말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항상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뭐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죽겠네. 그랬더니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살겠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살겠네. 그런데 살겠네 하면서 죽겠네를 생각해요.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겠네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을 좀 늘려라.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게 있네라고 말을 해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게 있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아이고 먹게 있네? 죽게 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겠네 하면서 죽겠네를 생각한다니까요. 반대니까 떠올라져요 연상이. 그런데 살겠네로 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게 있네. 주님께 있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엄청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있네. 우리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주께 있네.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야베스는요. 세상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기를 뭐냐면 아뢰요 라는 말은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말을. 내가 갖고 있는 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사람에게 쏟아붓고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이 말을 사람에게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크게 이 아뢰데라는 말이 와이크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호소하다요. 크게 소리 지르다. 크게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안 돼요. 계속 불평해하는 말, 불만의 말. 그래서 첫 번째 내 안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첫 번째 되는 것은 빨리 말을 바꿔야 되는 거야.
축복의 말로 자꾸 바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러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축복의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다시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축복이 다시 내게 다가오는 게 그게 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환경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믿음은 모든 것이 주께 있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베스는 환경적으로 보면 할아버지 죽었지, 아버지 죽었지,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그 고생하면서 가족을 키우고, 엄마가 태어나면서 자기 이름을 줬는데 너 생각하면 내가 고통스럽다, 그래서 고통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줬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지 않고 야베스는 뭘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암브로시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암브로시우스가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와서 기도하는데 여인이 자식을 놓고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이 자식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자식을 붙잡아 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자식이 누구냐면 어거스틴. 제가 어거스틴을 알게 된 게 거의 30년이 넘었는데, 이 어거스틴의 책 참회록, 컴패션이라는 책, 고백록이라고도 말하는 컴패션이라는 이 참회록을 읽을 때 제가 20살 때 읽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이와 같은 믿음을 나도 갖고 싶다. 그러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의 어머니 누구냐면 모니카예요. 모니카. 근데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 젊었을 때보다 허랑방탕 타락을 했어요. 술 마시고 아주 세상적으로 노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놀고, 젊은 시절에 여인과 동거해서 자식을 낳고, 그러더니 만이교라고는 이단이 빠져갖고 막 방황을 하고. 근데 어머니가 그걸 보게 돼요. 우리 자식 구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식과 함께 해달라고. 이 어거스틴과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참 기도하고 나오는데 암브로시우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 모니카 얘기합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어머니가 굉장히 힘을 내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식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그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거대한 산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높은 봉우리가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가 되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부가 되죠.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의 정리는 어거스틴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야베스는요, 처음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뭘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환경, 내 인생을 한번 확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눈을, 이 세상을 보고 있던 눈을 떠서 하나님을 향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떠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걸 믿음이에요, 믿음. 싸움입니다, 싸움. 우리는 힘들면요, 고개 푹 쳐다보고, 바닥만 쳐다보고 우울합니다. 그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등짝 스매싱하는데 빡 하고 하늘 쳐다봐. 하늘 쳐다봐. 정신 차려라. 하늘 쳐다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럼 소망을 주십니다. 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 야베스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게 비결이면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기도를 총 몇 가지를 하면 네 가지 기도예요. 야베스가.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딱 붙잡고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야베스가 네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처럼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복, 자기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너 때문에 네 엄마 고생했다. 이건 무슨 저주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주의 인생이 되게 하지 마시고 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개혁 한글판을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예전에는 개혁 한글판은 이렇게 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복 받는 인생, 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복에 하나 더 나갑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원컨대 하시면서 말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게 복에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한 번 복을 주고 또 저주의 인생으로 돌아가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계속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인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는요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았어요. 복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요 무엇인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때로는 물질, 때로는 건강. 그래서 결국은요 나한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나중에 후일 천국에 갔을 때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2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갖다 주겠냐는 거죠.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갖다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식한테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냐면, 이 야베스의 거주지, 소유지, 이것이 넓혀달라는 거예요. 넓혀달라.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척박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협소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고 체념하며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유지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한 게 이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체념하지 않았어요. 변화를 위해서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는요 좀 더 넓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작게 하지 마시고 넓게 기도하십시오. 가령 우리 주보에도 보면 그게 나오는데 맨 뒷장에서 보면 중보기도 하는 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진이 이르러. 여러분 나는 다만 예루살렘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내 삶의 거주지 내 이 지역 내 요만큼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나의 가정 내가 사는 지역 나의 자녀 100곳 친구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예루살렘이랑 더 넓히시라는 거예요. 더 넓혀. 나의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이것을 더 넘어서 온 유대, 우리 조국과 대한민국, 온 유대는 그걸 얘기했잖아요. 조국과 대한민국. 더 넓혀서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가고 싶지만 갈 수 있지만 못 가는 땅이잖아요. 북한, 일본 이런 어려운 지역. 그리고 땅끝. 이것은 나라와 열방들이에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또 저 무슬림 지역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간다고 우리 새벽 예배 때 몇 번 나오셨던 집사님 우즈베키스탄 간다고 해갖고 1월 31일 날 출국하시는데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비즈니스 사역이거든요. 평신도 선교사기 때문에 비즈니스 사역으로 가는데 하나님 이 우즈베키스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무슬림 지역이 가장 어려워요. 그 마지막 벽이에요. 맞아요. 복음이 전하는데 가장 마지막 벽이 무슬림 지역이에요. 어려워요. 그것을 놓고 우리의 지경을 자꾸 넓히셔야 돼요. 넓히셔야 돼요. 기도는요. 기도를 넓히셔야 돼요. 좁게 기도하지 마시고 더 넓게 기도하셔서 끊임없이 길게 넓게 기도하셔야 돼요.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분배받은 것, 요 조그맣고 황폐한 땅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에게 권능이 있사오니 내 힘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 내게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놓고 야베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재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확실하는 기도였어요. 확실한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거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죠.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게 진리거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와 수요 기도 이제 요즘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수요 예배와 수요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민우가 이제 탁구공을 갖고 놀다가 탁 쳤어요. 탁 쳐갖고 저쪽으로 저쪽에 책 있는 쪽으로 갔는데 사라진 거예요. 탁구공. 저도 찾고 사모님도 찾고 민우도 찾고 그런데 탁구공을 못 찾았어요. 그 탁구공이 어디 갔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갈 데가 어디 있다고요.
근데 앰프를 막 꺼내고 앰프 속에 들어갔나? 다 없어요. 못 찾나 보다. 집에 가자. 집에 가고 아빠가 또 찾아다가 또 줄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새벽에 앞에 기도를 막 하잖아요.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탁공이 저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탁공 놓고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탁구공 저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서 빨리 가서 딱 봤더니요, 탁구공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탁구공이, 야, 어떻게 기가 막, 그러니까 절대 눈으로 안 보여요. 테이블과 벽 사이에, 이렇게 그 사이에 딱 걸려 있어서 바닥을 쳐다봐도 없고 위를 쳐다봐도 없고 다 뜯어봐도 안 보이는데 그 사이에 기가 막, 근데 기도하다가 난 탁공 찾아달라고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탁공이, 네 탁공 거기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딱 봤더니 탁공이 사진 찍어서 막 사모님한테 보내고 민호한테 보내고 막 탁공이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서 보내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 작은 것까지도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소리, 그리고 나의 작은 필요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작은 필요까지도 다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이 도우셔야 돼요. 주님의 손이 도우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주님의 손이 도우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4번째 기도였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 안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평강, 샬롬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알면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알아요. 근심으로 내가 사는가 아니면 평안으로 샬롬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저는 인사할 때 샬롬이 참 말이 좋아요. 샬롬. 네, 샬롬.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하는 일마다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머리털 다 뽑혀요. 다 뽑혀요. 야베스는요, 2번째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총 4가지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없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뭐냐, 원컨대, 내게, 원컨대라는 말은 뭐냐, 부대요, 제발. 하나님, 제발. 결탄코 저에게 복을 주시려면 제발 저게 복에 복을 더하여 줘. 복 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복이 계속 이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줘.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2번째 기도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3번째 기도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4번째 기도가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 모든 축복은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통할 때만이 하나님의 복이 진짜 내 복이 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내가 잡는 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머쥘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할 때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뭐를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2 손을 받잖아요. 우리 아들아, 용돈 하고서 용돈을 딱 주려고 그래요.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뭐라 하냐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2 손으로 받잖아요. 2 손. 기도는 2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는 손이 기도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야베스는 그래서 마지막 10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가 응답이에요. 응답.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응답이에요. 응답.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취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그래서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요, 응답을 해주셔도 그게 응답인지 몰라요. 기도 안 하면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내가 당연한 거지, 나 이거 받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요. 축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도한 내용들을 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응답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가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유력한 자가 됩니다.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원래 존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야베스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머니 스라에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름 자체가 고통해야 돼요. 고통. 생각만 하면 고통, 어려움, 환경. 그런데 그것을 바꿔버리잖아요.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아요. 야베스는 변화시키는 사람. 변화시키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믿음. 하나님만 봤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이 야베스. 두 번째가 기도의 사람. 총 4가지 기도를 했죠. 내게 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 허락받은 사람,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 이게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이 야베스의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